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들을 귀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활짝 여셔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함께 선포를 하고 좀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이 몇 번이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다가 이제 엘리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사무엘이 다시 자신을 부를 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는 그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서고, 또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반대로 그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삶은 단 한순간을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자주 듣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소리가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의 중요한 이야기고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봉독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 23절의 말씀이 제 심령 가운데에 강하게 꽂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두렵고 떨리고 경고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알고 살아갔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얼마나 그 말씀이 나한테 두려운 말씀이고 얼마나 모든 삶이 절망되는 음성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그 마음, 그 결단이 항상 저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 결국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 원하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면서 우리 계속해서 이어졌던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좀 이제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시작할 때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가르치신,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 산중에서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해서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자들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수요 예배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강해로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이 이제 끝이 나고 이제 8장으로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이 마지막에 7장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본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15절에서 20절까지가 이제 한 묶음인데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무와 그 나무에 따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21절부터 23절까지는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21절에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 뒤이어서 24절부터 27절까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산상수훈 가운데에 이 현장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자가 다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고 또 그 말씀대로 열매 맺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에 빌리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고, 듣는 것에 대해서 머리로만 잘 알고 있고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보고 말씀을 듣고 아무리 수많은 기간 동안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좀 선포합시다.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자.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행해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이게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경각심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조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나의 삶을 점검하는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 나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그리고 그에 따른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상식적인, 아주 지극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좋은 나무에서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 나쁜 나무에서는 당연히 나쁜 열매, 배나무에서는 배가 나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는 아주 지극히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런 지극히 상식적이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무슨 나무니?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오늘 말씀의 그 맥락이 될 텐데, 너의 뿌리는 지금 어디에 있니?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근원, 삶의 목적, 삶의 어떤 결정을 하는 모든 이유, 그것이 뿌리인데 그것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예수님도 좋은 나무 혹은 나쁜 나무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뿌리는 결국에 둘 중 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에게는 그 삭신 사망이 정해져 있고 결국 그 길의 끝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그 지옥불, 하나님 없는 그곳이 그 죄인들에게 주어진 결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나쁜 나무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발이 나쁜 나무의 뿌리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나쁜 나무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너 그렇게 살아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 결과를 받아들여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셔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조금 더 말씀에 빌려서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에 나쁜 나무에 뿌리를 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나무에, 그 생명의 뿌리에 접붙임 받은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죠. 너희가 이제 그것 가운데에서 접붙임 받은 자들이다. 너희가 이제는 너의 어떤 율법의 행위로, 너의 어떤 그 신분으로, 너희의 어떤 그 혈통적인 걸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에 접붙임 받은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고, 너희가 그 가지를 보존하는 것은 그 뿌리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인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뿌리에 접붙임 되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맺는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말들이, 하루하루 나의 행동이, 심지어 내 머릿속을 스치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 자녀다운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말씀은 분명하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겠습니다. 7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귀로 듣기만 하고 말씀을 잘 듣기만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 밖을 나가면서의 나의 삶이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나무까지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양식이, 내 삶의 모든 결정이, 내 삶의 모든 방향이 이전에 내가 살던 그 삶과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작이 죄이기 때문에 이전의 삶은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으면, 다시 거듭났으면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여기도 많은 분들이 아마도 모태신앙인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 우리만 정해진 그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지만, 저는 이제 3대째 신앙의 가정에 있습니다. 저희 좀 독특하게 저희 할아버지가 먼저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고, 보통은 이제 할머니들이 먼저 나가시는데 이제 그 믿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태신앙의 약점,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죠. 약점이 무엇이 있냐면, 어려서부터 교회의 문화, 교회의 그 말씀, 찬양, 예배, 이런 환경들이 너무 익숙해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삶의 양식이 우리 집에 가면 뭔가 세상적인 것들은 잘 없고, 그리고 뭔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집안의 환경, 또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이름까지도, 그리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 당연히 일주일 중에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이라는 것을 어릴 적 선교원 때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배웠기 때문에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인 거죠. 나의 종교는 기독교고 나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그 익숙함에 빠져서 착각을 하게 되는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강점이 될 수도 있겠죠. 말씀 안에서 자라났고 그 말씀의 환경 가운데 자라났다라는 강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에 건진받은 은혜가 본격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게 나의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정말로 삶에 막 이제 간증을 듣거나 하면은 그 엄청난 풍파 가운데에서 주님 붙들고 만나가지고 정말로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모습을 간증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그들이 그 과거의 삶이 또렷하게 기억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피부로 와 닿는 것이죠. 물론 저는 어떤 그 삶의 무엇인가 어떤 경험이라고 할까요? 어떤 체험이라고 할까요? 꼭 그것이 구원을 다 말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그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값없는 그런 값어치 없는 존재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그것이 내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맡은 직분을 주셔가지고 저는 언제 이것을 와닿냐면, 저는 말씀의 자리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려고 올라가기 그 시간이 다가오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너무 하기 싫습니다. 설교를 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설교문이 지금 내가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맞는가 아닌가, 내가 만약에 이것을 말씀으로 선포했는데 이제 책임은 다 저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듣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 책임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정말 두렵고 그 떨리는 마음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너무나 이제 옵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마다 정말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구나, 주님 저는 그냥 죽고 주님만 드러나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에 그 은혜가 더 와닿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것 같으니까 주님이 이 길을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도 내가 지금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만약에 그 열매가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왜? 나는 오늘 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님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괜찮지, 나는 이 정도는 그냥 이겨낼 수 있지 하면서 병원에 가지 않고 치료하지 않습니다. 내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괜찮아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지, 또 내가 타고 가는 이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른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 좁은 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나무 뿌리에 접붙임 바 되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삶에서 맺는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내가 맺는 열매를 보고 내가 다니는 교회, 내 이름, 내 직분,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도 드러나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열매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점검할 것이 있다면, 첫 번째가 열매였다면 두 번째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PPT는 안 드린 것 같은데 21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애매모호한 말씀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내가 교회에 수많은 봉사를 하면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는 이제 19살 수능 전날에 저는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수능 전날에 개교 기념일이어서 남들 공부할 때 저는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제가 운전면허증을 따고 싶은 한 가지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교회 차 운행을 하고 싶었어요. 교회 스타렉스를 운전하고 싶어서 일종 보통을 따고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무가내였죠. 19살, 20살짜리가 이제 교회 차를 운전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또 이제 목사님이 걱정이 많으셨겠죠. 뭐 교회 차를 많이 해먹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이제 교회 차가 이제 다치기도 했는데, 그때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새벽 예배 차량 봉사를 하셨는데 좀 몸이 편찮으셔서 이제 그게 저한테 이제 왔죠.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내가 오늘 하루 차량 운행을 함으로써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뭔가 이제 생각했던 것인 것 같아요. 뭐 행위 구원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주일만 되면은 아침 일찍부터 모든 봉사를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살아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합니다 라고 하면서 22절, 23절도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22절, 23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했지 이들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나의 주인,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라는 그런 호칭인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했지 진짜 그분의 종의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기만 했지 내 중심에는 진짜 예수님이 주인으로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나의 지은 잘못들 가려지겠지, 좀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한 완악한 마음, 그러한 악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거래, 하나님과의 어떤 그 기브 앤 테이크의 그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교회에서 많이 듣는데 진짜 우리 삶 가운데에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 말은 나랑 주님이랑 7대3, 8대2로 나의 삶의 주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인 사람은 100%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에 수월하게 들어간다, 이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쉽게 들어간다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심지어 바늘 귀만큼 좁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나는 없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선택, 내 삶의 모든 의견, 이제 나는 조금도 없고 주님의 뜻만 있는 것이 진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인으로 부를 수 있는 자들,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풍파가 몰려오고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칠 때, 시련이 닥칠 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무너지는 자들이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삶의 시련이 찾아올 때 그 진가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겉보기에는 병든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 무너짐이 그냥 무너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고, 겉으로 보기엔 내가 꼬박꼬박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교회 가고 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중심을 보고 너가 집을 지금 어디에 지었니? 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괜찮은 것처럼 이미 막 집을 다 지었습니다. 2층 3층 막 높이 집을 지었습니다. 차라리 집을 얼마 안 지었을 때 무너짐이 보인다라고 하면 너무 은혜인 것이죠. 왜? 잘못됐구나라고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삶을 너무 잘 살고 있고 삶에 아무런 역경도 없었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집을 지었지? 라고 하는 것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그 뿌리가 깊게 박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열매, 내가 생각할 때 이 열매는 하나님 예수님의 열매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할지라도 주님이 맞다라고 하시면 그게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인가 아닌가의 기준, 그리고 분별하는 기준은 주님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뿌리가 옮겨졌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죄악된 그 뿌리, 이전에 죄악된 그것들은 완전히 뿌리채 뽑아서 흔적도 없이 캐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뿌리를 두겠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내가 죄악된 어떤 그것들이 아까워서 남겨둔다면 이게 조금 아쉬우니까 내가 그냥 위에만 썰어내고 뿌리는 잠깐 남겨놔야지 한다면 결국에 다시 그 죄악된 뿌리로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더 익숙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주님께 뿌리를 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죄악된 삶에 뿌리가 이미 깊게 박혀 있을수록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모래 위에 집을 몇 층 높게 이미 지어버린 사람일수록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께로 간다는 것, 주님께 뿌리를 박는다는 것, 너무나도 아프고 그것을 캐낸 자리는 너무나도 이제 아프고 그 빈자리가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악을 멀리하고 죄를 끊어내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을 노력할지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님께로 접붙임 시켜 주셔야. 나무가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이 나무로 우리를 비유하셨겠습니까? 나무가 스스로 지금 이 뿌리가 잘못됐구나, 내가 옆에 있는 나무로 옮겨가야지 스스로 옮기는 나무 없습니다. 그 주인이 이게 뿌리가 잘못됐구나, 나뭇가지를 잘라서 옆에 있는 좋은 나무로 접붙임 시켜줘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붙임 시켜주셔야, 예수님께로 옮겨주셔야, 뿌리를 옮겨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의 뿌리가, 나의 삶의 근간이 주님께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전에 죄악된 것들은 더 캐낼 수 있도록, 발견된다면 그것을 더 캐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 만약에 막 높이 지었습니다. 높이 지었어요. 이미 잘 살고 있어요. 몇 년 막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부안에도 지진이 있었잖아요. 제가 지진이 있기 몇 주 전이나 됐을까요? 제가 이제 회개하는 게 뭐냐면, 어떤 분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지금 동산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돌 위에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지진이 와도 안전하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서쪽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서쪽은 제가 살면서 지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는 뭐 지진이 안 오는데 그게 무슨 괜찮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지진이 난 거죠. 저는 그때에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아침에 그 지진이 났잖아요. 수영장 탈의실에 있었거든요. 저는 만약에 정말 큰 지진이 났다라면 저는 아마 얼굴만 가리고 이제 뛰쳐나왔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괜찮은 줄 알았던 것이죠. 그냥 나의 삶에 지진이라는 것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괜찮은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데 높이 지었어요.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알고 봤더니, 마지막에 주님 그 심판의 때 알고 봤더니 그 반석이 아니라 모래였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집을 짓기 전에 그 집을 짓는 자리가 반석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은 이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깁니다. 왜? 이 아이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 뿌리를 좋은 데에,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아니면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식들,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의 열매입니다. 너무 아픈 이야기이겠지만, 자식들을 보면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았는지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표예요, 지표. 제가 대학교 이제 군대에 갔다 와서 전역을 하고 집 앞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편의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완전 학원과 중심에 있습니다. 앞에 큰 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완전 학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중학생들까지 엄청 그 코 묻은 돈을 쓰러 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어떤 아이들은 뭐 어리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돈을 제가 이렇게 뭐 돈을 얼마입니다 하고 돈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어도 이 상 위에다가 돈을 그렇게 놓는다거나 던집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또 그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이 조그만 아이들이 돈을 이렇게 나한테 던지는 거. 근데 제가 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러 오죠. 부모님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똑같이 그 돈을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무슨 내 손이 더러운 것 마냥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바닥에다 돈을 딱 놓는 거예요. 저도 거스름돈을 이렇게 던져주고 싶은 심정이 있었는데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어찌되었던 그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거 똑같이 보고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애가 인사도 잘하고 좀 예의 바른 것 같다 생각하는 애가 있으면 그 부모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나의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지금까지 살았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무엇인가 문제가 생길 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감하시듯이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내 자식한테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고 지극정성으로 키웠을지라도 자식을 키우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만약에 그 뿌리와 기준이 세상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열매는 결국 세상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자식을 키우겠다라고 말씀했고 또 유아 세례도 받았고 내가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식을 키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 다 컸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자녀가 이미 장성해서 이미 뭐 출가라는 표현이 맞지 않죠? 이미 뭐 시집 장가 갔는데요 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께 계속해서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책임으로 맡기신 자들입니다. 제가 이제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이 아이들 그리고 이전에 만났던 아이들을 보면서 항상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어느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천국문에 가서 다 만나게 좀 해주세요. 그런 생각과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 나에게 맡기셨는데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야 이렇게 출석 이제 체크하는 거죠. 너 여기 지금 한 명 어디 갔니? 라고 물을 때에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가장 먼저 아마 그것을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너의 배우자, 너의 자녀 어디 있니? 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나의 자녀가 지금 믿음에서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의 유업이 계속해서 더 이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자식은 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잠깐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학교에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100명 정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 자녀가, 내 손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어떤 관계에 있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는 별로 내 애가 없을 수도 있고 그냥 누구가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부르셨고 이 부안읍교회에 부르셨고 보안읍교회 그 교육부서에 그 아이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 아이들을 우리에게 영적 자녀로 맡기신 것입니다.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로 우리를 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영적인 자녀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갖고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의 삶의 열매로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서 구원이 정해진다라는 그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썩고 사라질 이 세상에 뿌리 두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께 삶의 뿌리를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과 모든 방향이 예수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뿌리를 주님께 둔다는 것은 아까 우리 로마서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나는 그 뿌리에서만 양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영양분만을 내가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내가 세상의 가치, 내가 이전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나의 생각이나 이제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예배팀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의 잔을 채워주시라는 주님, 제가 지금 갑자기 이제 그 가사, 음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나의 잔을 채워주시라는 가사가 있었죠. 여러분의 삶의 이 잔에 나의 생각,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려고 할지라도 그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나의 삶을 비워내고 나는 이제 없어야 예수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직 나의 삶의 뿌리가 주님께 있지 않거나 세상에 양다리 걸쳐져 있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서 그 뿌리를 옮기시기를 바라고 주님께 내 삶의 뿌리를 두기로 다짐했고 또 그 삶 속에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싸움을 하고 계신다면 계속해서 주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의 주인 될 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내 삶의 그 경종을 울립니다. 하나님, 내가 잊고 있었고 잠시 외면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기준과 모든 뿌리와 모든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 맡기신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